추수감사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까지 4절의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미리 안내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1차적인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으시되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겠죠. 하나님은 주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또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것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게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말 속에서는 자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섭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과 섭리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들풀이 자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섭리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 더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이 말씀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자격 가진 주인으로서의 자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을 그대로 유지시키며 질서 있게 만드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무언가 선은 영원하고 악은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질서들 그런가 하면 자격과 섭리와 그 이외에도 성도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지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감사한다는 그 행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금 드리고 뭐 그냥 내가 말로써 구두로 하면 되는 건가?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안쪽에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집 근처에 동네에 운동 삼아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보니까 메타스퀘어라는 그 나무가 이제는 빨갛게 잎이 다 색깔이 변해서 낙엽도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보기 좋게 단풍이 들었다 할까요?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도심에서 자라서 그런지 키가 큰 나무라는 것은 항상 상징적으로 히말라야 시다라는 그 나무가 제 어릴 때 기억에서는 항상 제일 큰 나무, 키가 큰 나무로 항상 상징적이었습니다. 학교 교정에도 그랬었고 관공서에 있는 마당에도 그랬었고 그 나무는 겨울이 돼도 낙엽도 지지 않고 새파란 나무가 키가 얼마나 큰지 눈이 오면 온 눈을 다 어깨에 다 얹어가지고 하얗게 눈이 덮여있는 그 나무는 굉장히 장관을 보면서 좋다, 보기 좋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키 큰 나무의 상징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이 나무로 메타스퀘어라는 나무로 다 바뀐 것 같아요. 우뚝 솟았었는데 과거에 그런 나무보다도 키도 더 큰 것 같고 자태도 더 좋아요. 쭉쭉 뻗었는데 이렇게 퍼지등보다는 위로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키도 크고 아주 밝은 낙엽이 지는데 침엽수임에도 불구하고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어지간해가지고는 이런 나무들이 되는 그런 이름난 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렇게 뭐 유명한 번화가도 아닌데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옆에 힐끗힐끗 보니까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데 이 코스모스도 이제는 제철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스도 몇 송이 남은 것이 그냥 하늘 거의 다 시들어가는 것들이 몇 번 남아있지 대부분의 코스모스도 다 꽃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그냥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이 들죠. 자연의 순리는 어찌할 수 없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 길 옆을 조용히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6장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하셨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본격적인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개의 성경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굉장히 귀중한 복음이다 해서 그걸 산상보훈이라 말합니다. 산상보훈. The Sermon on Mount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가르쳐 주신 설교라는 뜻이죠. 사상 가운데서도 가운데에 있는 중간 토막,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 볼 수 있고 중요한 주제라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6장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주의 새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어디서 전환시켜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소한 그런 미물, 날아가는 새, 참새, 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큰 새가 날아가면 새가 크구나, 저기 독수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흔해 빠진 공중에 그냥 픽픽 날아가는 조그만 새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6장은 그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일관성 있는 그 말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잠깐 이때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새를 한번 보라고 합니다.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 되겠죠. 하나 더 뒷말이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창고에
무엇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면 기를 쓰고 하나라도 더 창고에 차곡차곡 차고 싶은 겁니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 통장 은행 잔고가 조금 많아지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잔고가 바닥에 나게 되면 창고가 텅텅 빈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그런 모습인데 세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말씀이 아주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느니라. 우리는 관심도 없는 그 조그만 새 한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인가를 묻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셨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신다고. 새는 그렇게 기르심을 받는데 우리는 기르심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 말한 겁니다.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광활하다고 생각하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제한이 없다고 무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하늘이라는 표현인데 그 하늘을 지으신 그분, 너희는 아버지라 말하는 그분이 그 새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잘하는 특기가 있지 않느냐?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특기가 있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일 어떻게 되지? 이번 주에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되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지? 밤낮 주야로 온갖 종류의 다양한 것들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치 운명처럼 내 인생은 이런 것처럼 염려로 꼬리를 꼴고 물러하는데 그렇게 시큰 염려해 보니까 해결되는 거 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27절에 소득이 있느냐, 투자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내일부터 또 염려하겠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필요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때까지 경험해봤으면서도 그걸 그렇게 또 계속해서 똑같이 답습하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있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그러고 난다. 28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되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아까 26절엔 뭐가 나왔습니까? 새들이 뭘 먹을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했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먹어야 되지, 살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 것. 먹기 위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다. 남자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창세기처럼. 이번에 28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묻기를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의복은 입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는 행동이 뭡니까? 그 옷을 가지고 풀잎을 갖고 자기가 몸을 가렸다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은 겁니다. 옷은 주로 옛날에는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남성이 하는 일과 여성이 하는 일들을 대주께서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두 문제를 몽땅 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28절에. 그래서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아까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멍해질 수 있으니까 보지만 말고 본 것을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라 말합니까?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으니라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만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인간에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화려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 돌같이 흔했다고 말했습니다. 향나무가 뽕나무처럼 흔했단 말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갖가지 물건들이 향품과 심지어 뭐 원숭이와 공작도 인도에서부터 그것이 수입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호사가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원숭이조차도 볼거리로 공작조차도 그게 무슨 그 볼거리로 먼 나라에 수입하던 그 시절이니까 황금은 돌같이 길거리에 흔했다고 말했으니까 무슨 말 더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일 때 그 성전의 큰 도시 전체를 다 둘러쌀 수 있는 큰 성전 그 외벽이 전부 다 금으로 다 둘러싼 겁니다. 금박을 다 입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 그의 저희 성곽에다가 금방패 또 작은 방패, 큰 방패 전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가지고 수백 개씩 그 안에 비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그렇게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천지의 주인이고 내 백성에게는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고 내가 그에게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화란 말은 뭡니까?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보화를 둔다는 말, 내 보물을 하늘에 둔다는 말은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도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점인 겁니다. 노력해서 내가 풍요하게 살고 내가 불편함 없이 사는 것이 좋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도움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게 허락하실 것이요. 그것이 아니면은 아닌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우리 시선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 질문을 드릴까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혹 제 자신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성도님들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 성도가 무엇이냐? 그걸 새롭게 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을. 성도 맞습니까? 진짜로. 제가 제게 반문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가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겁니까? 예배는 고상한 교양 있는 그런 영적 산책입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산책입니까?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영적인 산책,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있는 생명이 오늘도 내게 끓어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 기쁨으로 내가
그의 이름을 성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또요. 신앙이 뭡니까? 내 내면에 있는 말할 수 없고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내가 뭔가 억제하고 덮어주려고 반복적인 구도 행위. 교회도 안 빠져야지. 교회 가면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지. 찬송도 더 크게 해야지. 헌금도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 행위입니까? 삶 속에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 속에서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신앙은 어디 가든가 없고 성도가 아닌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주일은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필요한 시간 기도도 하고. 왜요? 내 내면에 있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신에게 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반복적인 구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구도 행위. 신앙을 뭔가를 내가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성도라고. 그러면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기쁨에서 왜 금방 사라져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구원 하나만으로 나에게 충분한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보아야 할 그 말이겠죠? 보아야 할 것들이.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간혹, 아니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게 뭡니까?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나밖에 몰라요. 여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인생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런데 하물며 나의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의 어떤 기쁨과 믿음의 진보는 그냥 내 입술에 있는 말 속에만 있는 겁니다. 항상 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나갈까요? 나 이외에 또 있어요. 뭔지 압니까? 내 가족. 그 이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게 신앙 맞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가끔씩은 의도적으로 다른 것도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그 속에서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만 아니라 그 작은 새에게도 그렇게 섭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돈 한 푼 있으면 내 자식, 내 새끼 위해만 쓰지 남 이웃에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내게 한 시간만 쓰면 내 가족에 쓰는 것만 해도 부족한데 남에게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데서 떠나서 봐야 할 것들이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을 표현해 볼까요? 시선이 어디에?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 60년 했다고요? 그러나 내 시선이 내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시선이 어디에? 공중의 새를 보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시선은 어디에? 시선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내게 머물러 있느냐?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십니까?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인류의 처음 범죄가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부터 인류의 범죄가 죄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동산에 나무가 또 다른 특징의 나무가 하나 더 있었죠.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상태로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해서 죄 있는 상태로서 영원하게 사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쪽문을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시고 그걸 막으시고 두루두루 화염금과 그룹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죄 있는 몸으로 그냥 죽는 게 좋다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모셔서 살려주면 된다고. 그래서 나가게 하신 겁니다. 에덴은 동산을 추방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선악과라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 영어에 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되겠습니다.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그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풀어 쓰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뜻이 되겠죠. 선은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미. 그 나무, 선악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안 따먹었어도 이미 선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은 선이시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와 대화하고, 그 안에 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안다는 말,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선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순종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속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악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속에는 뭘 보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 속에 자아가 보이는 겁니다. 자아가. 죄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시선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난 겁니다. 출에덴의 비극이 그 시작되는 겁니다. 뭘 봄으로써요? 나를 보는 순간에 생명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나를,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악은 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가족만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성도가 아닌 겁니다. 왜 우리 부모만 생각하는 겁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배가 아프신 겁니까? 그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이 어디에라는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요, 선과 악의 문제인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부터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벗은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나는 겁니다. 따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겁니다. 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선은 어디에? 시선이 어디에?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깊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 시선을 두겠습니다. 혹은 주님께 내가 시선을 두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관계되는 일에만 시선을 두는 겁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교회 봉사해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관련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흉대내는 것, 주님과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그게 물론 가치 있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겁니까?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주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닮으려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 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님 관계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신앙이 왜 안 자라지? 내게는 왜 어떤 권능과 능력이 없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기르신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뜻입니다. 삶과 죽음은 잘 살고 못 살고 힘듦과 편안함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는 말은 은혜와 평강이 그 뜻입니다. 내가 기쁘십니까? 내가 기쁩니까? 우리가 기쁘십니까? 기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이해하지 못한 게 당연한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맞죠? 그건 내 마음의 생각인 겁니다. 내 마음의 계획일 뿐인 겁니다. 내가 마음의 계획은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실제로 가는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시고 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왜 내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면 왜 스스로가 왜 자기 자신을 뭐 그걸 하며 비난하며 왜 힘들어하는 겁니까? 또 우리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 원망하는 거. 당신도 내 입장 대봐라. 그럴 수밖에 없어. 입장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밖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면 입장 있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더 크고 좋은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될지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요. 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남한테 핑계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요.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 순간에 이 다윗은 그때 그 굉장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있는 것이라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 하나 이외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게 넉넉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의 노래입니까? 하루하루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400명에서 6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거느린 사람 거느리고 이 산 저 산 꼴짝에 숨어가면 도망갈 때 나오는 그런 사람의 입장입니까? 어느 입장입니까 도대체?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 안에 피해 들어갈 그의 바위이시고 또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모 같다고.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는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 때 귀하지 아니하냐는 그런 말입니다. 26절에
앞에 뭐가 더 있습니까? 너희는 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새도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메아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줄 겁니다. 너희는. 새도 그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는 하물며, 그런 말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그렇다고 떼거리가 없는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 굶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 합시다. 굶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가 지켜보고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그가 창조하신 산나만상을 질서 있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존재, 성도에 대해서 뭐 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성도를 지켜보시고 그에게 친히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하지 아니하냐는 말 무슨 말입니까? 새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라고 했죠. 염려함으로. 염려는 왜 염려할까요? 내 능력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겁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부모를 복양해야 될 때 들을 수 있는 비용이 이만큼 필요한데, 혹은 내 가족들 위해서 내가 따뜻한 집과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는 내 능력으로는, 염려는 자기 능력 속에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자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란 것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는 말은, 염려한 것은 자기 능력으로, 그 뜻입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내 능력을 내가 빨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그럼 내가 혼자입니까? 신앙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래서 염려함으로는 말은 내 능력 안에서, 그 뜻입니다.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가 아닌 겁니다. 염려는. 또요, 좀 더 조금 좀 지나치다 할까요? 과격한 표현을 해볼까요? 믿음은 나와 무관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가끔씩 우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씩. 목사님, 그런 지나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별로 많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12광주 남겼어요.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삼고 싶어하고 온갖 사람 구름대같이 몰려왔는 겁니다. 하도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힘들어서 밤에 제자를 향해서 먼저 호수 건너편을 가라 하고 난 다음에 밤에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셔가지고 벽에 올라가신 겁니다.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육로해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구름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다시 복음에서 설명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도 바다 위에 걸어가신 것도 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많은 무리들 듣고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다 떠났단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간 기적들도 생명의 말씀 앞에 영원히 따라올 것만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도 떠나렸냐?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기적도 보고도, 그 말씀의 어떤 그 진리도 듣고도 떠난 사람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100%다 구원받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도 기적 보고 다 떠났는데, 그런가요?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십시오.
사실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아는 해를 끼쳤느니라. 대만은 그의 로마 옥주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몰랐을까요? 복음을 몰랐을까요? 떠난 겁니다. 누가 우리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진짜 성도라고 나는 100% 나는 천국 간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지나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염려함으로 그런 말들, 또 그 말은 믿음은 나와 무관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 언어 속에서만, 입만 띄면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제게도 어떤 때 보면 염려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져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섭리는 내 언어 속에서만 있는 겁니다. 내 언어 속에서, 말 속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친구에게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음을 내가 가르칠 때,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7절에 그 키를 한 자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우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말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라는 말은 잘 알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알면서. 우리가 잠깐만 1분만 눈을 감고 생각하면 내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그 평강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잘 알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면서. 왜 자꾸 늘 했던 거 또 그냥 날쳐다면서 또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잘 알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 알면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여 보라는 말은 뭡니까? 실존의 의미를. 백합화는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작은 백합화는 작은 백합화대로, 큰 백합화는 큰 백합화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섭리하셔서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유지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그 속에서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존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게 뭐냐, 성도의 어떤 존재라는 게 뭐냐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존의 의미를. 배우자가 귀합니까? 없어지면요, 생각밖에 갑자기 내가 배우자를 잃게 되면요, 자식이 귀합니까? 세상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좋은 일들과 또 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 내가 실존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안일하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 실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의미인가?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주셨는가? 내 부모는 어떤 분이신가? 내 배우자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는 실존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늘 있는 거잖아요. 흔한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에도 신이 역사시기 때문에 실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실존의 의미를. 또 하나 더 붙일까요? 생각해보라는 것은 자신을. 나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는 거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 다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게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쭉 나옵니다. 그분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자신감과 믿음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내가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얻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고. 여리고성은 이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 성입니다.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중에서 특히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라합. 하나,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라합에 들어온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될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을 때 38년 된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키가 작아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신체에 어떤 그 장애가 있는 것은 부모의 죄로부터 있는 것이라고 고정관념이 있던 그 시대에 키가 작게 태어난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은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가 다른 사람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무시받지 않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합니까? 권력이나 돈이었습니다. 그건 돈을 위해 가지고 세장이 된 겁니다. 매국노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돈을 빨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착복해가지고 돈을 엄청 불린 겁니다. 그런 매국노고 인간 말종이라고 볼 수 있는 삭개오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는 겁니다. 예수님 수가성 옆에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은 뭡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데려올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도다. 그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을 줄을, 그것도 가장 그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38년 된 환자이든, 내가 이방인 기생이든, 내가 수가성에서 남편 열둔 여인이든, 나는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신체적인 장애도 있으면서 내가 매국노 같은 짓을 했던 뭐든 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삭개오는 어른인 그 자기의 체면도 무시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희망은 어디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만이 희망의 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붙이고 대답하는 것들은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을 거치냐고 도망갔으면 그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고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데서는 희망의 길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뭘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그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29절에 내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 항상 우리가 존귀하다 말하고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근성을 덮고 근성을 널리 흘린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꽂아서 말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라는 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겠죠. 또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인간의 노력 혹은 어떤 희망의 결과물이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을 가지고 성전도 짓고 자기 궁도 짓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희망의 어떤 결과물, 그게 바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인 겁니다. 화려함도 인생의 안락함도 평안함도 다 주겠죠. 최소한 한시적으로만큼은.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계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룬 것들이 뭘 이루고 싶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입니까? 자식이 잘 되면 어디까지 안 되겠습니까?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출세하길 바라는 거. 자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것이 가장 최우선인 건 맞습니까? 자식이 믿음이 좋아도 공부 못하면 마음이 흐뭇해지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러지 못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만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한계 속에서입니다. 한계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가치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에 가치가 한계 있다는 말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러면 솔로몬은 전대미문에 앞뒤에 그럴 만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지혜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지혜가 없었죠. 그 지혜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글이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첫 문에 2절에서 4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전도서 1장 2절 4절.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말한 겁니다.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자의 첫 말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인간의 한계지만 그래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가 말년에 좀 더 지혜가 있으니까 모든 걸 정리해서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 더 할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했지 않습니까?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또 내가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4절은 더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우리 부모 세대 다 갔어요. 우리 교인들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갈 날이 이제 조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음 세대는 오지만 오나 뭐 하는 겁니까? 땅은 이 대구 땅이라는 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리 생이 특별한 데 그게 뭐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그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뿐인 겁니다. 무슨 의미가 더 있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특별한 것처럼 아니요. 그냥 흘러가는 한 세대에 속할 뿐인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오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자식 세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이때쯤 되면 몇십 년 지나면 그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고 우리 세대는 이제 갈려 하는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는구나.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9절에 이 꽃 하나만 무슨 말입니까? 관점의 변화가 그 뜻입니다. 내가 꽃을 보는 겁니까? 아니요. 이 꽃을 이렇게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이 누구인가?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구나, 하늘 아버지시구나 라는 관점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내가 꽃을 볼 때, 백합화를 볼 때 백합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의 주인 되심,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관점의 변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세상 삼라만상의 현상과 어떤 그런 결과들이 다 하나님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 만났지만 계속 같이 있으시는 것도 아니고 겁이 났어요. 잡히면 죽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뭐 헌금도 많이 해서 잘 돌아갔는데 제자들 있으니까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갖다 준 사람이 없어요. 먹고 살자 했어요. 고향 다 돌아간 겁니다. 고향으로. 갈릴리 바다 돌아간 겁니다. 밤이 맞도록 검을 내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 늦게 동이 틀 때 예수님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고리 있는 자가 해변가에 서가지고 너희에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른편 던져봐라. 쪘어요. 153마리 잡혔어. 큰 고기가. 막 끌어올릴 때 놀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끌어올리는데 그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뭘 보고요? 153마리 큰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보는 것은 관점의 변화가 아닌 겁니다. 물고기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겁니다. 그 뒤에 물고기 넘어있는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수를 할 줄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우리 일상들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십니까?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셔야 겁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그게 바로 이 꽃 하나만 이런 뜻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래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떤 감정 속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잠시 있는 혼란과 힘듦과 어려움이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책 제목에 제가 쓴 책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sold me, selling me, sent me.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당신들이 you sold me,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God sent me, 나를 하나님께 보내신 거라고. sold me, sent me. sold me가 아니고 sold me가 아니고 sent me라고. 그게 관점에 관한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일시적인 환경이 순탄한 환경이든 그렇지 않으면 힘든 환경이든 간에 그거는 동일한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배를 타고 큰 항해를 할 때 선실 안에 있으면 따뜻하고 바람도 없고 쾌적합니다. 그러나 가판에 올라가다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똑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두 번째는 사람의 풍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람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명, 구원받았던 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우리 잘 하자는 성경이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순서가.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내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사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가 나의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요. 그 기쁨은 내 내면의 기쁨이지만 때로는 내 환경들이 날 힘들게 하고 또 내가 근심 중에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또 내가 이 평강 가운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가기 전까지는 내가 그에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뭡니까?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느낄 때 힘든 일이든 네가 느낄 때 기쁜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순서가 탁탁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거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거죠. 제가 두 군데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성경이고 또 한 개 성경은 잘 모르시는 성경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역경 가운데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1절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에게 다 너희는 저 안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셨는데 너 자신과 너 가정에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일을 하나 해야 돼. 그 뭐냐면 내가 그 옆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는 객. 레위인과 객은 뭐의 상징이겠습니까? 레위인은 토지를 받을 때 분깃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종이니까 아무 재산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이죠. 객은 뭡니까? 모든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합시다. 그 생각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뭡니까? 나보다 더 약자에게 그것을 베푸는 그것으로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